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불순종. 어제는 순종하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불순종, 거스르다, 거역하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헬라어에 확신하다, 신뢰하다, 화해하다 앞에 부정 하나 딱 찍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래는 페이도라고 하는 건데 확신하다, 신뢰하다, 화해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에 앞에다 아라고 하는 부정어를 딱 쓰면 이제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이 단어만 봐도 물론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 어근은 뭡니까? 뿌리는 확신하다, 신뢰하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이 파생되면서 아가 붙어서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 단어에는 순종하다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어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마치 영어로 not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좀 불편할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거역하여 왔다라는 말은 항상 거역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여 비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너를 알 때부터 항상 불순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의 지식을 먹고 나서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이거를 오늘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확신하고 동의하고 이거는 이런 쌍방이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와의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신뢰, 그다음에 동의, 친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을 말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거역했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치 뇌사자 생각해 보세요. 뇌사자. 뇌사자는 심장을 띱니다. 뇌는 죽었어요.
그럼 이걸 살았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치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뛰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치 뇌사자와 같은 거예요. 몸은 움직여, 살아있으니까. 심장은 뛰니까.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뇌사자가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과장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사자가 과장법입니까? 아니,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심장은 뛰어, 몸은 살아있어. 근데 뇌는 죽었어. 마치 영적으로 영은 죽었는데 사람들은 살아 움직여 막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마치 그냥 과장법이나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보니까 뭐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뇌사라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뭐냐? 뇌사 상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심장은 뛰나 죽었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심장은 뛰어, 살아있어, 몸은 움직여.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도덕, 윤리,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의식 수준이 약해서 그런 거야. 잘 가르치면 돼. 교육 열심히 가르치면 돼.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순종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오히려 배움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하고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불순종의 순종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면 되겠다.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야. 네? 그러면 저들이 참 곱게 순종할 것 같잖아요. 오늘날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못 배우세요? 아니잖아요. 다 대학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70% 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던 때부터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역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구원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사흘길을 가서 목이 물을 얻지 못하여서 이른 곳이 마라예요, 마라. 근데 그 마라의 물이 써가지고 못 먹잖아요. 원망을 한 거죠. 그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 때로는 거역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라. 이 마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마라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구약에서는 미리암, 신약으로는 마리아. 마리아는 뭡니까? 교회. 오늘 우리들이 본질상 거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거스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하사하기 전에 하나의 표적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이 마라의 우물을 표적이잖아요. 마라의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라의 물 사건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 실제로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시험하려고 주는 거예요. 시험은 뭡니까? 율법을 주는 거는 잘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시험하라고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내가 어떤 놈인지 밝혀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네가 누구인지 내가 밝혀주마. 이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즉 마라. 마라의 쓴물이 예표를 통하여서 이처럼 마라의 쓴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러한 이 표적처럼 실제로 율법이 너에게 주어지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이랬으니 지키지도 않았고 자꾸 몇 번 지킨 것 가지고 의로 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율법을 너희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 존재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게 시험이에요. 세상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법들, 규율들, 법칙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네? 맨날 딱지나 꽂고 저한테 그래요. 교통법규도 어기는 이게 우리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은 그런 겁니다. 몇 번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지킨 자를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틀리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결국은 불순종의 역사로 막을 내리죠. 그래서 멸망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거스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헬라어인데, 신약은 헬라어니까, 확신하다, 동의하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들 중에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 거의 대부분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구약에서의 만약 모세와 같은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는 구약은 약속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뭡니까? 미래의 장래에 성취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속을 준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소망,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메시아 소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겁니다. 약속은 소망인 거예요. 약속의 소망. 그래서 구약은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약과 전혀 달라요. 구약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약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상.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산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신약은요, 소망이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미 이건 소망은 아직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걸 소망, 약속 갖고 살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약속의 소망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약속이 신약에서는 보이는 약속으로 실체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 소망 그러는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인가요? 현실이잖아요. 현실로 살아야 여러분의 장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는 소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인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 물론 장차 이루어진다. 장차 이루어지죠. 완성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소망한다는 건 나의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소망이 아니고 천국을 산 자에게 장차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죠. 눈만 꼬박꼬박 안 돼. 주님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니까 하나님 나라도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예요.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사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 비가 오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기압이 떨어지면 이 철업도 저혈압인 데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빙 돌고 그래요. 좀 심하면.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물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 땅에 천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심히 애통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늘 짓밟혀요. 늘 그래서 가난해요. 늘 비참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진짜 약간의 공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마치 항상 성경에 말한 것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힘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항상 승승장구예요. 속사람은 늘 주눅 들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래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러한 속사람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늘 애통해요. 이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인데 세상 보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속에 비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복음 산상수훈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냥 세상 개판이지 뭐 이러면서 욕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가 보셨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다, 돌에 맞는다, 욕먹는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한 존재가 된다, 애통하다. 그런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봐봐요. 바울 사도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얼른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은. 근데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더 알기를 기뻐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은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렇잖아요. 얼른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현재성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이라는 압제 속에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휘두르는 이 소정에서 우리 속에서 이 작은 속 사람의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사는 건데. 그래서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 날씨도 그렇고 우울하고 힘도 없고 막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탁 저한테 이 빛을 확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살았구나, 내가 산자구나.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 이런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대한 순종, 따르려고 하는, 이거는요, 산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산자가 아닙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자를 여기는 그 싸움이 뭐냐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세상 사람들은 나 살아있어? 하고 뭘 자랑하지만 살아있음의 증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는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냐. 이건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니까. 뇌사 상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실은 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반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이 압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죽은 자를 말하래요. 그래서 이 불순종, 순종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으로 말해요. 항상 존재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 아멘 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산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거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 거역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어. 이 산소호흡기가 연결됐기 때문에 산자라는 걸 자기가 알아. 근데 이거를 끊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산자는 불순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죽은 자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호흡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산 사람은 아, 내 호흡은 하나님이 들쓴다으면 주는 것을 사는 거야 라고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말씀을? 그게 산자예요. 산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아니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고 산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존재론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죽음과 삶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 없죠.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건 산 거지. 중간지대 없잖아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은 자의 생명을 쫓았구나. 내가 산 자로서 살았구나. 명확한 겁니다. 예? 죽을랑 말랑 그런 거 없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눈앞에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심지어 죄와 같은 것들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구약에서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뭘 못해요. 소망이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성취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산 자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절대로 구약처럼 소망, 미래에 올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왔으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 지금. 천국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만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가